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많은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주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만족하는 삶, 안식을 준비하는 삶, 놀이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요, 만족하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식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놀이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날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날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오늘이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다 오늘을 살잖아요. 근데 오늘이 싫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과거는 싫을 수 있어요. 미래가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좋으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싫은 사람은요,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을 원망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다란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아닐 수도, 만약에 에너지만 있었더라면, 힘만 좀 있었더라고 한다면 다룰 수 있었던 작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유로도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막차 탄다고 하죠. 물방울이 마지막 똑 떨어졌는데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이유로도 무너지는 것은 그 작은 것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쌓이고 쌓였다는 것이죠.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바위죠. 마지막 날에는 한 방울이었어도,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한 사람이었어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였다라는 것이죠. 전기세도 누진세가 무섭습니다. 독립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쌓이고 쌓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는 것들은 포화 상태에서 먼지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이지 않고 만약에 배출구가 있었다면, 배출구가 있어서 흘러가고 있다면 그 먼지는 하나의 먼지일 뿐,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일 뿐, 그것은 뭉쳐서 돌덩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평생 종부로 살던 곳에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빈손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럼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양식은 준비해야겠어. 준비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의 모양새니까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한 달 동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됐거든요. 근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양식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계산됩니까? 계산이 안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계산이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람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계산 안 되는데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죠? 계산될 때 눈 감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왜 옆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예, 친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다르게 생긴 거죠. 어쩌면 오늘의 양식이, 저희 여러분이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죠. 양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저희 여러분이 양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죠? 무섭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식이 떨어졌으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처음 떨어졌으면. 그런데 공급이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광야는 공급이 없는 불편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쌓이면 불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양식이 떨어졌으면 양식 떨어졌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너무 오랫동안 양식이 떨어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고 오늘 처음 식사를 못하게 되었다면 불편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처음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배고프다 뭐 이 정도겠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되어진 양식이 없었던 거라면, 근데 공급에 대한 절망이 있다면 양식이 떨어진 그날은 절망하는 날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다가 바로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날은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겠죠. 애도 많이 쓰셨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노력도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노력으로 부서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워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주하고 싶은가요? 오늘 기분이? 오늘 마음껏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과거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야 됩니다. 과거 엄청 좋았었는데 오늘 너무 나빠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애착도 없으면서 과거를 너무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이 가장 불행하다고, 오늘이 가장 나빴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에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 감사한 일 싹 없애버려야지 오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마웠었던 일들,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 오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를 저주하고 싶어. 그럼 과거의 고마움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오늘 실컷 저주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나도다. 애굽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애굽에서 끊임없는 일도 횡포와 정말로 종으로 살았었던 일들이 아주 가혹했었거든요. 미화하잖아요. 미화.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그때 그래도 우리는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었었지, 떡을 먹었었지. 근데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양식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과거를 그렇게 비참한 과거를 너무 좋게 포장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처음으로 굶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져 갈 때마다, 양식이 있었죠? 양식이 떨어져 갈 때마다 그는 계속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먼지를 마음에 쌓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싫어한다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찌감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싫어한다면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먼지로 저희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이 오늘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는 일이 임한 날이 되었고 과거의 힘든 일보다 더욱 무서운 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불편함이 있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지탱하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나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난 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의 삶의 태도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원망을 기도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로 기도로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서 세 가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가 있거든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할 때에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사람마다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배의 용량만큼 없습니다. 더 먹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양식이 있어도 한 끼는 한 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만족이라는 것은 한 끼의 양식을 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3번을 먹다면 3끼의 양식을 줬겠죠. 그러니까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각 사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있는데요. 하루의 양식 그 사람의 그날을 살아갈 양식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향하여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있어요. 어떨 때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걸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무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두렵고 불안해오면 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무리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식을 주셨거든요. 가장 사치스러운 삶이 뭐냐면요. 오늘 딴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죠? 갓 지은 밥을 먹는 거예요. 어부 같으면 직접 잡아서 회를 붙여서 먹는 거예요. 그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면 저장을 하죠. 저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장을 하지만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 인생은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아낀다는 것은 그날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쓸 힘을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있다면 오늘을 살기가 버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생을 오늘 살다가 지쳐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면 충분히 사신 거예요. 지칠 때 멈추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 갖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을 다 살고 나서 지쳤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아낌없이 산 것입니다. 근데 아낌없이 살았는데 오늘 살라고 주신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 살 힘을 쪼개서 내일 살아야지 모레 살아야지 하니까 오늘이 얼마나 살기가 버겁겠습니까? 오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오늘을 살 양식을 먹지 않고 그것을 남겨서 내일을 살려고 했을 때 오늘은 힘이 없어서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은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오늘은 지친 가운데 무리한 일을 함으로 병이 들고 부서져 갈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저녁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생각이 만나가 내리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 이 정도의 힘이 있겠고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은 바로 하늘의 만나를 거두는 시간인 것이죠. 인생의 하루를 살아갔을 때, 인생의 하루 여행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저녁에 거두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아침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죠. 만나를 거두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살아간다면 그는 오늘을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 부서져 버릴 것 같아요.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은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만족하는 삶.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낌없이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지치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산 것입니다. 지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멈추고 그때는 일할 때가 오늘 충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하루에 안 쉬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섯째 날이거든요. 여섯째인데 쉼과 놀이를 준비하는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요 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인생에는 꼭 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인생에 쉼이 필요한가요? 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는 날을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을 하루 정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쉴 수가 없어요. 물론 안식이라는 걸 꼭 날짜로 일요일이라는 날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쉼이라는 주제가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 쉼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쉬려고 하니 쉼의 다른 건 또 놀이거든요. 쉬고 놀려고 하니 쉬는 게 쉽던가요? 노는 것이 쉽던가요? 쉬고 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놀러 갔어요. 근데 10일 놀러 갔는데 10일 내내 굶었어요. 그게 놀러 간 겁니까? 놀려면요 놀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놀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여건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놀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쉼과 놀이를 준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인생에는 휴식이 있습니다. 근데 휴식하는 것에 소극적인 휴식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휴식은 일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멈출 때가 있어요. 일을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멈추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가족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휴식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겠죠. 평생에. 아니면 또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가족이 때로 휴식처가 아니라 일터일 때는 잠깐 가족과 살짝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겠죠. 쉬기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적극적인 휴식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휴식은 놀이입니다. 저희 참좋은 순복음 공동체가 2024년 8월에 우리가 2박 3일로 남해 갔다 왔잖아요. 아마 그때의 휴식이 어쩌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간 여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은 가서 불편하지만 삶의 변수를 통해서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은 굉장히 쉬워져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일을 멈추는 일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쉼은 바로 놀이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놀 줄 아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 때 에너지가 완전히 꽉 차거든요. 그 에너지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능력 있지만 놀 줄 못하는 사람은 충전이 없어요. 서서히 없어져가는 핸드폰 배터리 같이 그 부분 없어져 버려요. 번아웃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쉼과 놀이 곧 안식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 휴가라면 저희들도 내일 휴가예요. 내일이 휴가라면 오늘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은 오늘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내일 휴가니까 오늘 일 하나도 안 할까요? 일을 하나도 안 하게 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내일 휴가였어. 그리고 내일이 휴가인데 오늘 일 하나도 안 하면 아무래도 정리되실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 휴가라고 한다면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휴가가 있는 전날은 신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신나는 날은 활기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똑같이 살아도 넘치는 날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휴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휴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 그날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콧노래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사모하는 날은 하나님이 갑절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은 똑같이 사는데 열매가 많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아, 쉬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놀 수 있는 여비와 놀 수 있는 축복과 쉴 수 있는 주는 갑절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놀고 있다면, 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애쓰지만 받은 축복도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게 만일 끊임없는 일의 날이 있다면,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날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을 불안해하며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작은 힘으로 많은 일을 하며 부서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 쉼과 놀이에 대한 소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는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도 활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했더니 놀려고요. 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에 그때 쉬면서 살려고요. 그런 게 없다면 왜 돈을 벌겠습니까? 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예요. 왜 공부하니? 왜 돈을 벌려고 하니? 돈 벌겠다는 얘기는 대부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 수 없다면, 쉴 수 없다면 돈도 무가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삶의 목적, 그것은 쉼과 놀이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겠다는 계획이 그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또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애써서 일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일에 묻혀서 살지 않기 원해요. 일을 하되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애쓰고 돈도 벌고 일하는 것은 내가 쉬기 위해서 또 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휴가 전날과 같이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일터에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한다면 영혼의 즐거움이 있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는 똑같이 노동하잖아요. 똑같이 수고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때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를 받을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살아갔을 때 저에게 신나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오늘 수고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즐겁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을 사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과 놀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쉼과 놀이를 하려고 하여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굶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쉼이 되지 않고 놀이가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는 안식일을 가져도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까 예배드린 요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여기서 일이 없이 삽니까?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잠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분주하지 않으면
이 시간 쉼이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쉼과 놀이를 하려고 해도요. 근데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는 안식이라는 종교에 있어서 안식일이 있어도 그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일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날 쉼을 갖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애쓰는 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안식을 애씀으로 절제함으로 한다면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하는 일을 하는 쉼이 없는 즐거운 놀이가 없는 형식적인 일하는 날인 것이죠.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안식일 이날을 가장 안식일처럼 쓸 수 없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일하잖아요. 여러분도 일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마음으로 애쓰지 않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 같으나 제가 일을 하거든요. 일하는 것 같으나 제 마음에 애쓰지 않으면 저는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좋은 강화도에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파티를 초대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과 놀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애쓰지 않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에 부어지는 힘으로 오늘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사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인생 가운데 일하여도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이거든요. 만일 항상 일하면 공급하는 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쉼의 가치예요. 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일해서 공급하는 날이 있다면 계속 일해야죠. 계속 일해서 계속 거두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안식은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불안함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것은 폭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만일 안식이 없다면 그는 일하다가 어느 날 생명이 소진될 것입니다. 반면 안식이 있다면 일하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어떤 날, 어떤 시간 애쓰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애쓰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있기에 일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멀리서 강화의 안식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함께 노는 날이잖아요. 만일 오늘 어떤 이유로 일하고 계시고 애쓰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여백을 만드는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인생에는요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그 일하고 지친 후 쉼을 사모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생존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날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하는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날도 일을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지쳤을 때입니다. 일하는 날 지쳤을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할 일이 있으면 좀 더 하셔도 돼요. 아니면 지쳤다고 정직하게 고백될 때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날, 다음 날을 위하여 근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날, 다음 날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일하지 않는 휴식을 갈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만약 휴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휴식을 사모하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을 삶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있으나 안식일날 일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습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식일을 저는 이 얘기라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는 저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중에 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유는 쉬고 있는 거예요.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는 나름대로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지 않아도 각 사람에게 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어야지만이 살 수 있고 쉬어야지만이 인생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일요일 날 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날 할 거예요.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의 특성상 금요일 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휴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휴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한 1년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맞추는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안식일을 맞출 때가 있어요. 쉬고 노는 날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함께 놀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을 때는 쉬는 시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지 않아도 안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지 않아도 집에서 또 아니면 어디 산으로 들러 가서도 안식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오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좀 공부하러 갔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그 친구와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으면 너는 지금 안식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지금 해야만 돼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넌 지쳐져 가고 있고 부서져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학원에 지금 갔어요. 학원에 갔는데 부모가 시켜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보고 9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러고 제가 좀 전에 예배를 줬답니다. 그 아이가 둘이서. 그냥 가도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얘기했어요. 너 공부하러 가는데 네가 하고 싶어서 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 이건 안식이야. 이건 놀이야.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노는 것 같아도 쉬는 것 같아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는 것 같아도 놀이하듯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틀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즐거운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닿으면 그건 놀이고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무리하지 않는 날이 되죠. 인생 하루 살면서 나 지쳐서 그러면은 손가락 짜지 마세요.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때 멈춰도 돼요. 근데 그때도 들복 가서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 다음 날을 살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인생 가운데 쉼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신나게 일하고, 그리고 지치면 좀 쉬고, 또 휴가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휴가 전날 신나게 휴가를 소망하는 날도 그때 내가 2배로 줄게. 네가 놀 수 있는 거 그 축복 줄 테니까 믿음으로 놀아. 한번 저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쉼이 있는 사람과 인생에 쉼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쉼 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만 힘들고 어렵진 않단다. 살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이제 주여 상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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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야 할 때가 있죠.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줄 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서 지쳤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지쳤었을 때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지쳤었을 때 고마워하게 하소서. 지쳤었을 때 하나님 응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멈추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염려로 살지 않고 근심으로 살지 않고 걱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 다음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날에 휴식을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휴식하는 날이 있기 원합니다. 휴식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때 너무 신이 납니다. 휴식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인생에 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절로 만나를 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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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절로 주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쉬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아버지 즐겁게 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인지 모르나 아버지 각 사람마다 어떤 날이 그에게 안식의 날이 될지 모르나 인생에 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날은 애쓰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놀이하면 사는 날, 정말 충전이 되어지는 날,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일하는 날이 있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 때 지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충분히 살았구나 라는 사인을 말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식의 날이 있습니다. 그 휴식의 날을 준비하는 휴식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신나는 날이요 생명이 있는 날이요 활기 있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놀이하는 날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쉼이 있는 날이 있기 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 오늘은 정석주님 이별하고 소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연애 성도님의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목금인데요. 속초로 행복 가을 여행을
우리 이행수 장로님과 이명수 성도님과 조경두 성도님과 그리고 숙소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타인대님과 이준희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다녀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은 이준희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스케치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11월 3일 날 김우람 형제님이 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월 10일 둘째 주 이명수 성도님과 김일호 성도님의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광고하면 안 돼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 노는 것, 이것이 예물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으로 애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부서져 가지 않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사모하게 하소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비워져서 새날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쁨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실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생기 있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충분한 삶,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휴식이 허락하여 주시고 휴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안식의 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애쓰지 않는 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